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8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말은 가려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바라던 대통령이 서로 다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분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절망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을 뉴스로 이제 많이 봤는데요. 뉴스를 보면서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지역 감정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이념 논쟁으로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지역 감정도 그대로 살아있고 또 이념 논쟁도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다가 세대별, 성별 논쟁이 그 불길을 더했습니다. 20대 남성, 20대 여성을 의미하는 이대남, 이대녀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생각을 표출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정죄하고 폄훼하고 서로 상처 줌으로써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 갈라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죠? 과거의 대통령을 보면은 대통령이 나라를 통합시키고 정의와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맞는 사람들만을 좀 우선적으로 챙기는 모습 많이 봤고요. 또 그래서 그들의 의견에 휩쓸려 늘 갈등의 불씨가 존재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는 없죠.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제가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표로서,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갈등을 봉합하고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잘 뽑았다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2달 후 5월 10일에 취임식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취임식 어떠한 큰 예식 거기에 큰 의미를 이제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임식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또 인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낭비된다라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최소한 1억 달러 이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돈을 쓰면서 그 축제를 한 5일 이상 하거든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그런데 제가 오늘 레위기서를 묵상하면서 조금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식이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치러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취임식에 담긴 일정, 순서 하나하나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취임식이 되기 때문에 이 취임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냥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5년간 나라를 이끌 리더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임식부터는 좀 그 내용을 관심 있게 지켜보려 합니다. 제가 레위기서를 묵상하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레위기서 8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식의 내용을 그 순서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그 모습은 구약시대와 함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대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 위임식의 가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식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제사장의 위임식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가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에 사용될 예물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2절을 개역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끌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은 그들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그들이 원해서 또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시험을 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투표해서 이렇게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세워짐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이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로 입장이 끝난 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모세에게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려다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제사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단에서 섬기기 위해 전적으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 손 끌고 데려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바쳐질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선택했다고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선택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되기를, 구별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예식이 있으면, 이런 위임식이나 취임식 이런 예식이 있으면 물로 씻는 것은 언제 하죠? 그 전날 다 하죠. 깨끗하게 우리가 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 큰 어른을 물로 씻어주는 그 예식을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정결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에 의하여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그 모습 보여주시면서 깨끗함이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제사장들은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통해서 정결케 됨, 깨끗함을 받는 그 순서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몸을 씻었으면 옷을 입어야죠. 성경에서 옷은 직분 그리고 직책을 이제 나타냅니다.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어디에 속한 누구인지 이제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서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율법사다, 제사장이다, 이것을 그들이 입은 옷을 보고 다 구별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됩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속옷, 에봇, 흉패, 겉옷, 관, 띠 등을 이제 입어요. 대제사장은 어깨에 호마노 보석으로 견장을 붙이는데 각각 6명씩 12명의 족장의 이름을 어깨에 새겨 넣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는데 여기에 12개의 보석을 붙입니다. 거기에 각각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또한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순결을 상징하는 배로 짠 관을 썼고요. 관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제 새긴 패를 이제 여기다가 쓰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은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함으로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대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대제사장의 옷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대제사장처럼 금은 보화를 여기다 이렇게 달고 쓰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긴 가운 같은 거 입고 성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제사장의 옷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로 만든 속옷 같은 것을 입고요, 띠를 띠고 관을 썼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배로 고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복처럼 입게 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에 화려함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장들을 그렇게 일복 같은 거를 입게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하인의 옷,
일꾼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제 태우는 관리를 합니다. 그 번제단 옆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 남은 재를 수거해서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 당시에 성막은 하나죠. 뭐 이스라엘 성전도 하나였듯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러 성막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60만 명이 하루에 한 명씩만 와도 힘들 텐데 하루에 몇 명씩 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루 종일 태워야만 했고 그 재를 관리해야 했고 그 주변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섬기는 일꾼으로서 아주 편안한 옷, 그러나 정결함으로 구별된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질 않아요. 오직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제사장들의 삶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특별한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 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론에게만 기름을 붓는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전에 명령하실 때 특히 28장 41절에 하나님은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고 40장 출애굽기 40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아론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은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기름을 왜 부었을까요? 이 기름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옷을 입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임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하여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위임식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물론 정결케 되는 예식을 치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송아지의 안수를 합니다. 자교제를 전가시켜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송아지를 죽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죽일 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숙달된 사람도 송아지를 단칼에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 피가 튀는,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 속죄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의 숫양을 드립니다. 번제의 숫양. 이 번제는 숫양 전부를 태워드립니다. 이 번제는 그래서 예배자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숫양의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의 특징은요, 화목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앞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분을 분깃으로 삼아 생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제, 화목제가 많아야 제사장들은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화목제사는요, 감사할 때, 기념한 일이 생겼을 때, 선한 것을 이루었을 때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삶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해야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그들이 위임식에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과 함께 그들은 떡을 또한 나눕니다. 성막에서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고기와 떡을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위임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요, 7일 동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하루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7일간 반복하면서 하게 하셨을까?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죠. 7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되기를, 그렇게 거듭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모습 다 버리고 이제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백성 앞에서 물로 씻김 받고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과정을 7일 동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일간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역시 사람은 완전해지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위임식을 해도요, 그 죄성이 남아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바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즉 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레위 지파가 타락하여 반역하기도 하고요, 제사장들이 불순종하여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제사장도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셨지만 잠시 깨닫는 것 같더니 다시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한 번, 영단번의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위임식,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위임식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셨듯이,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씻음을 받았어요. 씻음을 받았어요. 선택해서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성을 자꾸 죽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죄성이 너무나도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욕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나의 죄성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흰 옷, 정결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냥 그 옷 입고 폼내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직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관유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듯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것.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요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공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예요. 속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 제사장들이 번제를 주님 앞에 태워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씻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며 제사장들이 7일간 위임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위임식을 통해 세워졌죠. 그 위임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우리는 따로 위임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위임식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가 정결케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적 사명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옷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